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때에 제가 외국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었는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드레스를 입고 아들의 친구들이 놀러를 오면 케이크와 홍차를 내어주며 우아하고 차분하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머니야말로 진짜 좋은 어머니, 이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 이런 어머니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이상적인 어머니와 다른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겉모습이 멋진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지금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최고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어머니를 찾지 말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나 잘 듣고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권면의 말씀 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자라는 권면이 사도 요한이 교리적으로 너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권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과 염소를 죽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물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됐고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써져 있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딸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짐작조차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도 용기를 내보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지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버린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또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야 인간이 소중하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 자기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 딸 아유리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다가갑니다. 심지어 처음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좋아해도 정도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나서 제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것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참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왜 나를 고달프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구원도 거부할 때에서야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웃사랑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외모, 좋은 경제력, 좋은 두뇌,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자녀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진한 사랑을 자녀인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닮는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 만큼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8절 말씀에서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좋은 점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불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웃을 돕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사랑의 삶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